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 피조물의 순종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그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그가 왕이 될 것임을 확신시키는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즉위식을 위해 길갈에서 온전한 7일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죠.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세 가지 징조가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 세 가지 징조가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암나귀를 찾게 되고 또 암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을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각각 염소 새끼 세 마리와 떡덩이 세 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든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세 사람이 사울에게 문안을 하면서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하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징조를 보면 사울이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을 보내시고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간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두세 사람의 법칙이죠. 신명기 말씀 19장 15절에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실 것이며 아멘. 이게 바로 두세 사람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임하고 새롭게 변화가 되는 그 징조가 사울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울이 가는 길목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을 증언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가 두 사람,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은 조직 교회가 당회가 세워질 때 두 사람 이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 가지고는 그 일을 이끌어 나가기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사울에게 두세 사람을 통해 여러 표징을 주셔서 또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부터 받은 세 가지 증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가 다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택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상 10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또 피조물의 순종, 사울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서 전환되는 시점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초대 왕은 그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어떠한 때보다도 신중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왕의 존재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왕을 세우고 또 그 왕을 통해서 나라가 기틀을 마련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
모든 세상에 주님께서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엿장수가 1분에 가위를 몇 번이나 칩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물어보는데 엿장수 마음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세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엿장수가 뭐 한 번 치고 싶으면 한 번 치는 거고 두 번 치고 싶으면 두 번 치는 거예요.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도, 왕을 세우는 것도,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순종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질문하죠.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왜 그것을 제가 해야 됩니까? 부담이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뜻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 가운데 왜 저에게 이 중한 질병이 왔습니까? 음, 왜 저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왔습니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듭니까? 제가 왜 불치병에 걸려야 되고 잘 운영하던 사업이 갑자기 왜 힘없이 무너져야 됩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일 성수 잘 지키는데 왜 우리 가정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명의 자리에 서든 아니면은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 서든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정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왜라는 질문의 기도보다는 아멘이라는 순종의 기도가 우리 신앙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원망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원망의 기도가 계속 쌓이면 결국은 불신이 쌓이고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라는 위험한 원망의 기도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원망을 하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에 기도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원망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기도 대신에 우리는 아멘이라는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우리 신앙에 더욱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 왜라는 질문 형식의 기도를 올려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찌하나이까? 어찌하여 폭력을 보게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줍니까? 이런 기도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통을 보게 하십니까? 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왜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이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임합니까? 이 왜라는 기도를 욥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왜라는 질문의 간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하박국과 예레미야, 욥과 같은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왜라는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숙된 믿음이 세워지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왜라는 나도 모르게 감정에 치우치고 너무 고난과 고통이 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왜 하면서 원망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원망의 기도가 나오지 않도록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고 순종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때, 섭리하심이 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또 각자에게 우리를 이렇게 지음아 놓으시고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재능과 성품대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이거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보면 우리가 부러울 만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긴 했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과 가문의 상황이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상황을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을 향해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준수하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봤을 때 매력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매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왕의 자질로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울의 가문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연약한 가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좀 우세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연약한 지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막내 지파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2절 중반에도 보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이 말씀처럼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막내인 지파,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에 비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양대 지파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인간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왕에 나와야 될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힘이 센 지파, 우월한 지파, 그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영향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사사 에훗, 모압 왕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아닙니까?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외치며 나아갔던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일평생 살아갔던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우월한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나 가장 열악한 지파, 연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무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 당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지음바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피조물은 저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되고 나무, 꽃, 할 것 없이 모든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이 다 피조물이에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대로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단의 종노릇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무언가 대표 자리에 있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면 누구든지 그 섭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또는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울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죠.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초대왕답게 목적대로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암몬을 완전히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이 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하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모든 인수인계를 마친 후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죠.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하심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사울이 보기에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만 다 죽이고 나머지는 다 본인이 따로 챙기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며 후회를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의 삶을, 사울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을 우리가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중에서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이 사울에게 2덩이를 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임명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또는 공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이에요.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사울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심판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일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복함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7일입니다. 이는 아직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완벽하게 세워진 그러한 왕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는 이제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훈련도 받고 어디 가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보내주십시오. 7일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때, 하나님의 합당한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면 사울을 향해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7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제사를 드립니다.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군사들이 도망갈까봐, 백성들이 다 흩어질까봐 두려워서 어서 빨리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 모습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순종적인 삶이 불신앙적인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러한 불순종의 13장의 모습은 사울의 13장 이후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10장에서는 그래도 왕으로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사울이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적 거룩함으로써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의 정체성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장이 어른이래요. 어른. 네. 단순히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갈 어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하다 여겨주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말씀처럼 제사장은 어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적 어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이 시대에 어른됨, 구별됨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꼰대다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도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유도리가 없고 꽉 막혀 있고 인간미가 없다고 하면서 떠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냐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 답답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비밀을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6절 말씀, 본문의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또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울에게 있어서 왕이 되기 전에 새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에서 선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사울은 준수한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또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저기 빨간 글씨 보면은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만큼 사울을 환영하며 박수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환호하는 박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오직 오늘 말씀처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성령이 임해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약하고 행동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결단과 결심으로 마음 먹고 굳게 다짐하고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는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처음에는 신앙의 힘으로 참지요. 아, 나는 직분자니까 참아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돼.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죄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한 피조물로서의 순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있어요. 내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